네, 오늘은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도덕 시간인가, 윤리 시간인가 그런 질문을 들은 기억이 나요. 갑자기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었죠. 인간이란 행복을 추구한 존재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대답이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거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한 존재다. 거의 세뇌당하듯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냐? 너희들 그렇게 살잖아? 이러면서 세뇌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 가서도 보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 존재다. 이거 당연하게 전제로 여기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애초에 행복이란 무엇이냐 정의하지도 않고 그냥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묻지도 않아요. 행복이라는 게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동물들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시죠. 네, 그분들도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정말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야생에 사는 동물들 나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프로그램 보세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먹고 자고 생육하고 싸우고 다 왜 하는 거죠?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 동물과 인간이 구분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 나오는 부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죠. 부자니까 창고가 얼마나 컸겠어요. 원래 부자였잖아요. 은행 계좌도 큰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채우고도 한참 남을 정도로 곡식이 남아 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거두었길래. 그 남은 곡식을 남에게 주기도 아까웠나 봐요. 아예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 크게 지은 다음에 곡식과 물건을 막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안심하는 거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여러 해 동안 쓸 거니까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겁니까? 코인이나 주식 대박이 나가지고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썩어난다고 하죠. 은행에 저금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지금 코인 부자들이 강남 부동산 막 싹쓸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사고 차도 여러 대 사고 금도 좀 사고 명품도 사고 건강도 중요하니까 대형 병원에 기부도 많이 해서 VIP가 되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겁니다. 노후 대비도 완벽하게 나요. 완전히 1등 신랑감이죠. 능력도 좋은데 성실하기까지 한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한 사람이에요. 요즘 이런 분들이 선망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벌었는지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영상 올려요. 그러면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코인 대박이 나서 주식 대박이 나서 30대나 40대에 완전히 은퇴하는 게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 혹 들어보셨어요? 경제적 자유. 그거 얻는 게 지상 목표라는 거예요. 요즘에 전쟁이다 불황이다 해가지고 좀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생 동안 쓸 돈 30대 때 40대 때 다 모아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겠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처럼 말이죠. 요즘에 보면 여러분 아세요? 오마카세니 그런 말 해가지고 한 끼 식사하실 때 여러분 얼마 쓰십니까? 한 끼 식사하는데 최소 5만에서 많으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까지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 식사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종종 유튜브로 알고리즘 떠서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신기해요. 저런 걸 먹는구나. 재미삼아서 한참 동안 봅니다. 이렇게 재밌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죠? 아내가 차려준 식사를 굉장히 행복하게 잘 먹어요. 또 우리 집에 오마카세입니다. 오마카세라는 뜻이 원래 알아서 차려주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비싼 식사를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그걸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갈망하는 거예요.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갈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의 거의 절반 3분의 1 떼서라도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죠? 그런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복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여유가 있으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도 그렇죠. 제가 알기로 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이 어떤 분 계신데 그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신 분들 잘 먹여서 갔으면 좋겠다. 딱히 결혼식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남들한테 화려하게 보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먹는 거. 정말 다행스럽게 아내 되시는 분이 거의 동의를 해주셨어요. 결혼식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냥 쉽게 끝냈다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결혼하는 거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혼식장 잡는 것부터 어떻습니까? 어딜 해야 돼? 아니 강남에 해야 돼. 강남에 어딜 해야 돼? 호텔에 하자. 예물이 어떻고 신혼여행은 어느 정도 급이 되어야 돼. 집은 아파트여야 돼. 남들 시선 굉장히 신경 쓰죠.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 결혼식에 가봤는데 그것보다는 잘해야 돼. 남들 보기에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민망하지가 않아.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준비하다가 갈라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유튜브 나이스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보이죠. 다들 눈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부자 같은 사람에게 정말 열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오늘날 같으면. 근데 우리가 이 부자 언급할 때마다 어떻게 부르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곡식 한 톨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죽으면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명성을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들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옛날에 왕들, 황제들 죽을 때 신하들 같이 죽였죠. 순장시켰어요. 근데 같이 죽을 때 데려갈 수 있습니까? 무고한 사람들 죽인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대통령들 지금 거의 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다 죽잖아요. 불로초 없죠. 한 끼에 아까 말했던 수십만 원 오마카세 입에 넣자마자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제가 먹다가 배 타서 드리면 드실 분 계세요? 아마 한 10만 원 깎였네요. 먹겠습니다. 아무도 없죠. 주면 욕 먹어요. 들어가서 목구멍 넘어가자마자 배설물입니다. 결혼식을 호텔에서 하고 신혼집은 신축 아파트로 구하고 할 수는 있죠. 여유가 되는 분이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에 행복의 기준을 둔다면 얼마나 허무한 삶이냐는 겁니다. 죽고 나면 어때요? 행복하게 살았던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고양이 키우는 분들 계신데 고양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 중에 추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좀 더 좋은 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현역일 때는 추르가 최고였어요. 추루 마음껏 먹다가 돌아가시는 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가 3장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똑같다. 그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추루 못 먹고 죽은 고양이들 있겠죠. 길에 사는 분들. 집에서 사는 고양이 어때요? 동강이 고양이, 추루 마음껏 먹다가 죽은 고양이 뭔가 다릅니까? 주인에겐 다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때요? 추루 많이 먹고 죽은 고양이가 더 귀한 존재예요? 아니죠. 그냥 고양이에요.
고급 사료 먹다가 죽은 개가 시골에서 사람 먹다가 남긴 거 먹다가 죽은 개와 다릅니까? 특별한 존재예요? 자기들끼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인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은 짐승이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비싼 추를 먹느냐 아니냐, 좀 더 고급 사료를 먹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인 거죠. 자기 스스로를 짐승으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둔다면 짐승과 같은 거죠. 어차피 다 죽어서 썩어 없어질 존재인데 뭘 얼마나 더 누리고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느냐, 이런 거에 인생의 의미를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행복을 추구한다는 존재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드니까 다음으로 나온 말이 뭡니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듯하죠. 인간이 먹고 사는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 이상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기초적인 게 부족할 때야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짐승처럼 살지 모르겠지만 3일 굶으면 누구든지 담을 넘는다, 이런 말 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면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의미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때요? 기초적인 게 좀 부족하더라도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중에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어려운데 남을 돕는 사람들 찾아볼 수가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돈을 주고 고용했겠죠. 여기 땅을 파라고 해요. 열심히 파요. 근데 거기가 아닌가 보다. 옆에 땅을 파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열심히 파죠. 근데 또 다른 땅을 파라고요. 궁시렁대면서 또 파요. 근데 거기가 아닌가 보다. 이번엔 여기를 파십시오. 땅 파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 대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돈 받고 하는 거니까 하긴 하지만 이걸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 시키던 사람이 그제서야 말하죠. 지금 가스가 새고 있다는 말이 들려서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땅 파던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땅을 파게 됐다고 하죠. 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군대에서도 제가 옛날에 교본을 볼 일이 있었는데 대대장실 갔을 땐가 벌을 줄 때, 간부가 벌을 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니까 그냥 땅으로 삽질해서 호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팠다가 묻었다가 다시 또 파, 다시 묻어, 계속 반복시킨 거더라고요. 교본에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벌 중에 제일 큰 게 그거더라고요. 저는 당해본 적도 없고 시켜본 적도 없습니다. 그걸 하면 굉장히 힘드니까 있는 거겠죠. 내가 대체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느냐? 어차피 묻을 건데 왜 파야 됩니까? 무의미한 일을 계속하는 자체가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냐? 힘들고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체 왜 해야 되냐?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데 무의미하지 않냐? 말은 못하지만 하면서 막 다들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아무리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다 즐겁나요? 힘들고 귀찮고 짜증날 때가 있죠. 하지만 의미가 있으면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요.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면.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옛말에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충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익으로만 인간을 생각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죽어? 바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의미를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대기업 같은 곳에서 사람 자료 요구하는데 쉽게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책상 빼서 화장실 같은 곳에 밀어놓고 그냥 거기서 근무하라고 해요. 너는 이 회사에 필요가 없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괴롭히다 보면 이제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끝까지 버티는 독한 분들이 있죠. 누굽니까? 가족이 있는 분들. 가족을 위해서 그 모욕을 견디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없으면 어때요? 자기 홀몸이면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냥 나간다. 사표 던지고 나가겠죠. 못 버티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절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좀 낫죠. 뭔가 동물과는 달라 보이잖아요. 위인전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뭐 숭고한 죽음, 정말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맞구나.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구나. 정답처럼 보여요. 근데 놀랍게도 전도서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마저도 지극히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무슨 숭고한 일을 하든 아무리 의미 있는 인생을 살든 그래봤자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전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어리석은 자죠.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나에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칭송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죠. 존경받는 분들이 있어요. 위인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혹은 심지어 악한 자의 죽음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왜죠? 지혜롭거나 선하게 살아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뭐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래봤자 so what? 어떠냐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뿐이고 남는 건 해골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업적이나 의미조차 기억되지 않고 다 사라지고 잊혀져 버린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 가르치죠. 더 나은 의미를 추구해라.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근데 애초에 그 의미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인간들끼리 부여한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물론 뭐 이야기 읽을 때마다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감동을 주는 옛날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야기 읽으면 정말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그분들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살아간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분들이 있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했던 셀 수 없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99.99% 기억 못해요. 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중앙아시아 살다가 돌아가신 분 있었는지도 몰라요. 역사책에 나오니까 겨우 아는 거지. 그것도 100년, 200년 지나면 대부분 잊혀질 겁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극히 일부만 겨우 기억될 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그 시대에 존경을 받았어도 오늘날의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역사학자들이나 뭐 자기들끼리 알 뿐이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위대한 사랑을 보이는 분도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한 분들도 있어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존경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반응은 무섭도록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단 말이냐. 그래봤자 너희 인간들끼리 부여한 가치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뿐이지 않느냐. 우리가 주일에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죠. 지난주에도 어때요? 당시 이집트에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있었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있었지만 이름도 나오잖아요. 지금도 학자들끼리 논쟁합니다. 이 이집트 왕이 누구냐? 어떤 왕이다? 아니다. 어떤 왕이다. 이름을 몰라요. 나오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산파들의 이름만 나올 뿐이죠. 또 당시 이집트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름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모세의 족보가 나와요. 무슨 족보입니까? 당시에 아무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노예들의 명단이에요. 열왕기서를 보면 오므리가 나오죠. 아바의 왕이었던 오므리 왕. 근데 성경에 보면 한 세 줄로 퉁치고 넘어갑니다. 오므리가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닌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야 사람들끼리 부여한 가치일 뿐인 것이고 그런 의미일 뿐이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있었든 말든 알렉산더 같은 정복자가 있었든 말든 오므리가 강력한 왕이었든 말든 대체 무슨 의미, 어떻다는 거냐. 하나님께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일개 필부의 죽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노예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산파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저자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의미를 추구한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27편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일찍 깨어서 왔지만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분들도 있죠. 옛날에 보니까 노가다 가는 분들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찍 가야 일이 있다고. 옛날에 정주영 회장 집 현대가 5시인가 6시에 식사를 하니까 한 새벽 3시부터 며느리들이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정말 못할 일이죠.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일 뿐이다.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겠죠. 아니,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들이나 추구하는 의미가 다 헛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행하는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누리면 안 되면서 그냥 맨날 주여 하면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으면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전도서 저자가 계속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강조해요. 시편 127편에서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 할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자세히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모든 게 헛되다고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근데 그거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일상의 행복에 대해서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에도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중요한 거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재물을 소유하고 높아지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할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야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갈 때 모든 게 헛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을 때, 아직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젊을 때 어떻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 판단하는 거 즐기지 않습니까? 논쟁을 즐겨요. 쾌락을 쫓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하십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신경 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거 다 뭐라고요?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다. 말씀에 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회 정의가 어떠냐 저떠냐 다 무의미한 것이고 즐거움은 쾌락을 추구하는 천박한 것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헛된 평가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없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치인 것이다. 주위 또래 사람들이 10대, 20대 때 또래 견해에 굉장히 휩쓸리기 쉽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치인 것이다 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무의미한 거야.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거 무의미한 거야. 그거 아직도 그렇게 믿냐. 너 그런 거 왜 믿어? 조롱하고 심지어 따돌리고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가치 있다고 하면 나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 끝까지 붙들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제가 이제 결혼식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먹는 것만 신경 썼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무슨 오마카세 이런 거 자주 봐서 그런 환장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봤던 굉장히 재밌는 작품 중에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꾸만 제 마음속에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생각나지? 코로나로 3년 동안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고 성도들의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우선은 교회에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자. 찬종관 사님 좀 귀찮으시겠지만 양해를 구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자. 다음으로는 그냥 좀 잘 먹였으면 좋겠다. 바베트의 만찬 보면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데 잘 먹고 마시면서 서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 시므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다행히 제 아내도 흔쾌하게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축의금 받은 거 안 남기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좀 무리를 했는데 다행히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하마터면 무조건 먹었잖아 그랬는데 그냥 잘 먹자 이런 거였으면 어때요? 헛되고 무의미한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먹고 넘어가면 배설물이에요. 음식물 쓰레기예요. 한 끼 잘 먹고 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시겠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나 헛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주님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삶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즐기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추구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인간다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하겠습니다.